말씀으로 우리 돌아와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강해를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벌써 이제 3장으로 넘어오고 있는데요.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보면 항상 동행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누가라는 자인데, 이 누가는 이제 의사이기도 했고, 이 누가복음을 저술하면서 좀 의학적인 용어나 좀 굉장히 디테일한 상황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그런 영향인지 그런 의학적인 개념이나 비유, 용어들을 이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바울 옆에서 동역하면서 나중에 바울이 이 안질 때문에 이 집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때 대피를 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이 동역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본문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마치 의사의 관점에서 예리하고 정확하게 진단하듯 그들을 가르치고 또 그렇게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사도 바울이 3장에 들어서면서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적나라하게 나열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어디로 다시 돌이켜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에 보면 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제 내주하시는 것 그리고 아예 없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그들의 모습을 이제 비추고 또 권면을 했는데,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냐 없냐의 차원에서 고린도전서 1장, 2장을 다루었다면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는 성령이 내주하는 신자들 중에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받는 사람, 또 그렇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성령 받은 자들 안에서, 성도죠, 그 안에서 이제 충만하냐 아니면 충만하지 못하냐에 대한 관점에서 이제 3장을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은 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이제 영단번으로 한 번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 그러니까 믿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으로 가능한데, 이제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서 평생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중간중간 흔들리고 의심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 내주하신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떠난다고 생각하거나 떠난다고 의심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의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성령 하나님이 떠난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이지 실제는 내주하시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이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내주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제 모든 영역 속에서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충만은 양적 개념으로 성령이 많아진다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역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때로는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교회 와서 주일만 성령 의지하는 자들도 있죠. 평일에는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좀 잊고 사는 형태, 혹은 내가 간절할 때는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좀 가까이 살다가 또 그렇지 못할 때는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만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으로서 내가 매사에 얼마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상태에 유지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가까워서 충만한 상태가 잘 유지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하게 내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꾸 이제 기복적인 이런 그래프가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은혜의 충전이 필요하다 하는 것도 바로 이 성령의 충만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영적으로 연약하다, 그래서 연약한 상태에 머무는 성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성령의 지배를, 인도를
받느냐 아니면 이 소극적으로 인도를 받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태를 결코 틀렸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을 가리켜서 어리다라고 진단하고 있죠. 매우 좋은 표현이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틀렸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해, 원래가 뭐 어떻게 돼, 그런 이 관점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의 관점처럼 아직 미숙하구나, 어리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지만 약화되고 충만하지 않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표현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아서 라고 말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실 그렇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라고 평가받을 만한 자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식층이고 또 엘리트주의에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과 지혜를 숭상하던 문화 속에서 자신들이 꽤나 수준 높다고 스스로도 또한 타인적으로도 많은 평가를 했죠. 그래서 더 고상한 수준 높은 진리, 지식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름대로 어떤 철학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더 고상하고 수준 높은 지식이 필요하다고 늘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익혔고 외웠죠. 그런데 목양적인 관점에서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 젖병을 물려야 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의 관점에서는 육적으로 많은 지식층들, 철학과 이해 수준이 높다 하더라도 영적으로는 어리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신의 신앙에 대한 평가와 이 목회자의 바울의 관점에서의 목양적 이 판단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평가는. 그러니까 아무리 단단한 음식 그리고 수준 높은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도 아직 이빨이 나지 않아 소화할 수 없는 상태, 어린아이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으로는 성인이 되고 많은 지식과 또 교회 생활도 익숙해졌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산부 예배자 그리고 청년부는요, 하나님의 영적인 생각 그리고 또한 목양적 관점 사역자와 영적인 공감을 할 수 있는 예배자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뭔가 손뼉도 맞아야 소리가 나고 뭔가 죽이 맞아야 일을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그들을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신앙의 연수가 꽤나 오래되어서 섬김도 하고 배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건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자들이 여전히 말씀에 있어서는 초보에 머무는 처지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은요, 한 1, 2년 하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파악되죠. 그런데요, 영적으로 말씀에서 내가 세워지지 못하면 아직도 초보에 머무는 처지가 됐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름대로 시기적으로는 참 가르치고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영적으로는 젖이나 물고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가 나지 않은 수준이죠. 열심은 있었으나 방향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왜 그랬다고 이유를 설명합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필기도 하면서 이해도 하고 적용도 했는데 경험을 하지 못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서 날성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다. 지식적인 깨달음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은 말씀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경험이 있어야, 의의 말씀의 경험이 있어야 자라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경험한다라는 것은 지식적 깨달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가인을 낳았을 때 이 동침하다, 함께 하다라는 의미로 경험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마치 부부의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부부의 삶은 어떠하죠? 모든 것을 다 공유합니다. 비밀이 없죠.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관계예요. 특별한 관계죠. 가족도 아닌데, 그렇죠? 남이잖아요. 남에서 이제 피가 안 섞여 있는데 엄청 끈끈한 관계가 되잖아요. 결혼을 안 해서 이게 설명하기 힘드네요. 오늘 2부 예배 때 제가 된통 당해서 담임 목사님이 금성인 목사님 소개보다 제 결혼하는 걸 더 공포하는 바람에 예배가 끝나고 무슨 성도님들에게 굉장한 위로와 공격과 동시에 이렇게 하여튼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부부의 삶이라는 이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험과 동일선상에 이게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부의 관계, 긴밀한 관계처럼 내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에도 제목만 나열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주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끝나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진짜 옆에 누구를 놓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대화체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맞다 옳다를 말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가까운 이 정말 대화하는 관계 속에 머물러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것이죠. 의의 말씀을 경험하고 있는가. 지식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당시의 사람들은 경험은 없으면서 더 높은 진리, 더 높은 지식만을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중에 바보가 많습니다. 자기 지식에밖에만 몰라서 사회성도 떨어지고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이 융통성이 잘 없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에만 매이거나 내가 원하는 쪽으로만 매이기 시작하면 신앙의 불균형이 일어나죠. 바로 그 지점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 경험적 감각이 전혀 죽은 자, 굉장히 위험하죠. 이런 신앙은 영혼을 잘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식에만 갇혀서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일이 많아지죠. 영혼들을 다치게 많이 합니다. 저건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단정적인 말을 많이 하죠. 절대로, 그건 원래, 이런 얘기들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험이 적고 지식에만 gat혀 있는 자들에게는 실수가 많죠. 사실 우리 주 안에서는 누가 누굴 판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어려서 라고 표현하죠. 다시 고린도전서 3장으로 돌아와서 2절을 보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2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감당하지 못한다. 아직 밥을 먹기가 어렵다. 근데 밥은 누구나 쉽게 접하는 이게 그냥 일상적인 것 아닙니까? 그조차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서 3절 뭐라고 하나요? 3절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같은 의미인데 또 다른 표현을 하죠. 육신에 속한 자다.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들에게 육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라가야 함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갈등이 있고 분열이 있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들,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자라질 않아서. 여러분, 교회에도 부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뭔가 좀 잘한 것 같고 교회가 부흥해서 성장한 것 같습니다. 육적인 부흥 갖고는 진짜 성장을 이루지 못하죠. 진짜 성장은 육신에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과정 속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때에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첫 번째 홍해를 건너죠. 이제 홍해를 건넜다라는 것은 구원했다, 구원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뭐 축복의 길을 열어서 이제 탄탄대로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홍해를 건너자마자 전쟁이 일어납니다. 첫 전쟁이 아말렉 전투인데, 아말렉은 이제 육신에 속한 자들의 족속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했죠. 이제 홍해 건너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이제 우리도 자주적으로 국가를 세워보자라고 했던 발걸음의 첫 시작은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육신적 전쟁이었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만나게 된 순간이죠. 애굽에 머물렀다면 그래도 살 집과 먹을 것은 보장되었는데 그곳에서 나오게 되니까 이 아말렉 전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은 순간부터 모든 것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으로 풀려가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은 후부터 이 전쟁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옛 자아, 육신적인 생각과 새롭게 들어온 그리스도로 인한 영적인 세계가 갈등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몸살을 앓게 되죠. 이게 첫 번째 이 성도들의 스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죄를 지어도 내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어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다 괜찮고 허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자 세상의 유혹 앞에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육신은 괴로울지라도 영적으로는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신앙의 실력이 쌓여가며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이런 갈등과 넘어짐 그리고 이 수많은 내적 전쟁이요 정상적인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계속되는 전쟁. 그런데 이 전쟁은요 한 방에 끝나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도 아말렉 전투 후에 광야에서의 수많은 이런 고통과 전쟁을 겪게 되죠.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는 또 수많은 전쟁을 겪게 되죠. 한국 교인들의 특징이 이 한방 신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이게 수련회 한 번 해갖고 다 받아보자, 평생의 비전을 받아보자. 90년도, 2000년대는 비전 컴플렉스에 걸려서 막 무조건 비전 안 받으면 실력 없는 신앙처럼 그랬었던 적도 있죠. 그래서 이 한방 신앙이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육적인 부흥으로 이렇게 흘려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자처럼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도 굉장히 조급함을 보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치 다 잘할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영적인 성장은요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매일 육신의 소욕을 잘라내는 치열한 싸움을 평생 해나간다라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성장통을 겪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 것처럼 신앙도 천천히 이런 성장통 가운데 분명하게 조금씩 자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생각과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애굽에 있는 것이 편해 보이지만 육신적으로는 먹고 배부르는 것 같으나 영적으로는 전혀 자라지 않는, 그러니까 미음밖에 못 먹는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빨도 자라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과 영혼이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훈련 속에서 날마다 매일 죽으며 자라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라가야 돼요. 세상에서도 어제보다 나아야 한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신앙도 조금씩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을 평생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한방 신앙이 아닙니다. 요새는 돈 버는 것도 한방. 그래서 빨리 40대 때 은퇴해서 그냥 노후도 아니죠. 그냥 젊음을 즐기자 뭐 이런 형태도 많이 있죠.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서둘러서 막 여기저기 땡겨갖고 막 투자를 막 투기하듯이 하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서두르는 것이 아닙니다. 천천히 자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교회 산부 예배자 여러분, 또 청년부 여러분들도 제가 그렇게 사역의 어떤 이런 시간을 계수하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제가 9년 정도, 10년 조금 못 채웠더라고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제가 과거를 상기해보고 우리 영혼들을 생각해보니까 정말 많이 자랐다. 원래 자기만 몰라요. 자신만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 과거를 길게 떠올려서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자랐다. 그래서 마음이 뿌듯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금성민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부끄럽지 않은 것은 그래도 많이 자란 우리 청년부 가운데 또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어서, 만약 자라지 않고 대혼돈과 혼란의 시기 속에 만약에 목사님이 오셨다면 참 염치가 없을 수 있겠죠. 참 자랐다. 어쨌든 자랐다. 고린도 성도들이 자라가면서 겪는 진통, 그 진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4절 5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어떤 진통을 겪었습니까? 바울이 웬 말이냐, 아볼로가 웬 말이냐, 그런 게 어딨냐.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이다. 여기 이제 풋노트 밑에 주석에 보면 많은 성경들이 다 달려 있을 텐데 1번에 보면 또는 집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오늘날 뭐 집사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서빙하는, 보조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식탁에서 서빙하는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아볼로가 사역자로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이고 잘 크고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에 불과하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갑자기 너희들이 사람을 추대하면서 아볼로가 웬 말이냐, 사도 바울이 웬 말이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으니, 지식적인 함양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되었구나. 지금 이 진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진통을 통해서 자라가야 한다. 그게 아니다. 아볼로와 바울은 주인이 되려 한 것이 아닌데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었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요, 교회 안에 이런 시기와 분쟁과 편 나눔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예수파다, 게바파다.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아이의 신앙 가운데 가장 대표되는 특징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아볼로가 무엇이냐?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다, 집사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지 않는 순간들은요,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됩니다. 그래서요, 사역자나 성도들이나 피차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지금 사역자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성도들도 그렇게 추대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도 조심하고 피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회가 사역자에 대한 오해와 또한 우상 숭배 수준으로 굉장히 성경과 다른 사역을 하는 경우가 많죠. 잘못된 시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참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참 많은 것들이 성경적에서 건강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 진통을 앓으면서 이제 건강하고 이 좋은 교회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에 대해서 너희가 그렇게 우상화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가르칩니다. 6절과 7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이 후반절로 가면서 이 가르침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창조주 한 분뿐이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역할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니다. 뭐에 대해서? 생명을 변화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극대화한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0.001%도 관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죠. 생명의 직접적인 영향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전도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목양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러니까 목회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목회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도 교만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그냥 역할적으로 열심히 할 뿐이고, 자라나게 생명을 변화시키고 세우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금성희 목사님은 부담을 조금 덜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필 또 말씀 본문이라서 제가 참 죄송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데 따라서 사람이나 목회자가 우상화되는 것은,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은 복음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이 지식적인 체득 속에서 보이는 것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끔찍한 교만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또한 청년부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건강한 교회와 공동체, 개인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변화와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여러 가지 비유와 또 직언적인 말로 계속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띄워주시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동역자란 표현 때문에 좀 오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권위와 같은 동역자의 급수로 말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쓰임받는 종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사역자들에 대한 존경과 또 그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권위 아래 밑에서 보면 쓰임받는 종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9절을 한번 띄워놔 주세요. 9절에 우리는 그냥 쓰임받는 종일 뿐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포커싱하는 것은 너희의 하나님의 밭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쓸 뿐입니다. 그럼 누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임받는 제가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이 중요하니까 나라는 사역자라는 한 미물의 사역자를 사용하셔서, 사역자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삶을 그냥 들여서 쓰임받잖아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그런 뜻은 아닌데,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피차 조심할 때 뭐가 생겨나요?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권위주의적으로 그냥 종인데 주인의 자리에 서거나, 성도들이 지식의 함양 때문에 사람들을 추대하는 일을 멈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머리 되셔서 진정한 성도, 밭,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삶으로 경험하여서, 잘못된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시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제대로 된 지식을 쫓지 아니한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이 방향도 하나님께 건강하게 세워져서 내 열심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열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어리석음이 스며들지 않도록, 이런 교만이 스며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지식적 말씀에 빠지지 마십시오. 편을 가르고 분쟁과 시기가 일어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을 자라게 하신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피차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집이 정말 영적으로 성숙히 자라나 모든 딱딱한 것을 감당하며 씹어 소화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삶이, 또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